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구약 역사에서 보면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뛰어난 모든 모습 중에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후계자로 하여금 자기 뒤를 이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모세의 지도자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때는 전쟁터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나라하고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 훌은 뒤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칼을 들고 싸움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기도하는 영적 전쟁도 크지만은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고 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런 큰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선봉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훈련받는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이지만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칼 들고 싸우는 데만 앞장선 것이 아니고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진하여 주십시오 하고 모세를 따르는 택한 사람들이 회막 모여가지고 기도할 그때 제일 늦게까지 기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회막을 떠나서 자기가 생활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했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또 현장에서의 이 전투력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준비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사람을 좀 필요로 합니다. 말은 잘 하는데 일을 시켜놓으면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일은 잘 하는데 또 말은 또 잘 못하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잘하고 업무도 잘 처리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갖추면 좋지 않습니까? 실무와 이론을 다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학문을 할 적에 학문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 인문학이나 할 것 없이 다 통틀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뭐고 인문학이 뭐고 없이 다 통틀어서 다 했는데 이게 근대에 넘어오면서 전부 이 쪼가리를 내 가지고 비커가 이거를 13세기에 한 2,000개 정도로 이렇게 쪼가리를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화가 되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문화된 것에 대한 또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또 다시 아이고 전문성만 있어도 되나 이것저것 융합을 해야지 해가지고 융합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마 이론과 실무를 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리더는 이론과 실무를 다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를 합니까? 그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리더를 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모세가 준비시킨 후계자는 이론과 실제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영성을 갖추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또 기도한 시간에 경험하는 거하고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딱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틀림없이 그 실제 문제와 부딪히는 해결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놀랍도록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 여호수아는 또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같이 했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후계자로 세워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나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쭉 이끌고 다녔으니까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세 하고 모세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모세가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지? 다 말은 안 해도 직접 몸으로 그걸 느끼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하나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만 일어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더불어서 확 일어서라 얘기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아 있어 슬퍼하고 어떻게 하지? 이 걱정 근심 눈 속에 파묻혀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 모세가 죽으면 온 이스라엘에 새로운 기회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는 새로운 기회가 너희들에게 열렸으니 더불어서 다 일어나라. 너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이래라. 물론 모세도 여러 사람들과 팀워크를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공부를 메꾸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모세의 공백을 메꿔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원주민들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쫓아내느냐. 근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몇십 년 전에는 80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 땅이 조선 땅입니다. 그 전에는 이 땅이 신라 땅이고 고려 땅이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고려 역사가 있다고 해서 고려 땅이다. 고려 땅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미국 보시면 미국에 인디안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인디안들이 주인입니까? 원주민이라고 주인입니까? 지금 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어딘가 밀려나고 지금 뭐 새로운 사람들이 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인입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그어준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자리 잡고 그 땅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땅의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뭐 법으로는 우리가 땅이 있어야 뭐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이 땅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복된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 땅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우상이 가능한 이 땅, 그 땅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나? 너 잠깐 밖에 나가라. 네?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여줄게. 그 모습으로 너 다 돌아와야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대로 다 돌아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가능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낸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좋은 곳으로 세워갔을 것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대신 세상을 배워가지고 이스라엘도 자기 역할을 못해서 청지기 역할을 못해서 그 땅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땅에서 밀려날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 더러워서 토해냈다. 이랬습니다. 토해냈다. 땅이 집어 삼켰다.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사는 것이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이스라엘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다. 그렇게 토함을 당한 이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다 쫓겨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다. 땅뿐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에 대한 청지기이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시간에 대한 청지기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물질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을 잘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합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신 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의 뜻이 어디에서 나타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따라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다 붙잡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니 제수의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 뭐 자기 처신이나 좀 잘해가지고 자기 몸이라도 자유로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인데 바울은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도 복음 전하는 데는 상관없다. 사람은 바운드를 쳐가지고 거기 딱 갇혀 있도록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은 그 가택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전파할 수 있다. 바울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으니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으니 이 모세하고 좀 차원이 다른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름을 보면 여호수아 이름의 그 뜻이 헬라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 다 흩어놓고요. 공간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분명히 지어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여호수아 이름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다 흩어져 있지만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예수님 딱 붙잡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다. 섬김의 리더십.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리더십.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면 예수님의 태도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비전이, 그게 바로 리더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안내하는 이론이 실천이고 됩니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을 닮고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고 이렇게 해가지고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에는 한계가 없다. 그럴지라도 복음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같이 기도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힌 사람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면 선교 활동을 하겠나? 이래 싶지만은 갇혀 있는 그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선교 헌금을 모아서 같이 동력하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었을 때, 야, 참 이분들은 정말 선교 제대로 잘하는구나,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참 뭐 옆에서 보기에도 선교사가 더해서 되나, 이런 그 느낌을 줄 수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그분을 선교사로 인정해주고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줄 때 그분이 다시 일어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은 정말 이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은혜를 안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쭉 빠져서 낭망했던 선교사가
다시 회복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지금 바울과 같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이 영적이었던 하여튼 그 외부적인 환경이었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기도하고 또 쓰는 건 하려고 하는데 잘못 쓰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분, 훌륭한 분만 찾으면 그게 참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심취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옥에 갇혀서 활동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아주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 왕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을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왕은 이 율법책을 등사를 해서 그 율법책 등사한 것을 계속 읽고 듣고 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책을 등사를 해서 계속 듣고 또 그걸 묵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양이든 음이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지도자들도 보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은 뭐 신앙이 있든 없든 될 수 있으면 하늘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늘을 거스르지 않고 천벌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백성들의 지혜를 열어줘야 되겠다. 글을 왜 똑똑하고 지도층들만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글을 들고 그 글을 가지고 딱 우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꽉 그 안에다가 올가 매가지고 그 질서 속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이거 풀어야 된다. 모든 일반 백성들이 다 글을 가지고 지혜로워져서 이런 거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종대왕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상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글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글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내놓은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게 대단합니까? 그거는 우리 뭐 인류 최고 지도자라고 우리가 삼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누가 글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이건 너 배워가지고 너희들을 불쌍히 위해서 이 글을 만들었으니 배워라. 야 이게 참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곁에 주고 늘 하나님과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살피라. 자기 일을 그렇게 감당해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삶을
이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마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묵상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닮아가서 여기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 앞선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 이어가고 또 이 좋은 믿음을 더불어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꼭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담대하라.